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라 라고 하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알아맞추게 하사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해석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지혜와 놀라움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2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대단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회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내가 그에게 무릎 꿇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보여봐라, 하나님만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보이지? 저희 고모부가 맨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있으면 보여봐라 없지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면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가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했다 하여도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너무너무나 많이 봐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몇십만 원 되는 등록금을 낼 길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 가봤던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등록금을 주십시오. 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등록금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학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잘 믿게 됐을까요? 아니요, 까맣게 잊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또 이제 그 고등학교 시간을 보내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가려다 보니 자기네 집이 가난하니까 싼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국립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볼 때 국립대는 서울대 하나밖에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국립대에 가야 되니까 서울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낮에는 공사판 가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나 국립대 보내주쇼. 내가 하나님이 나 매일 새벽 기도할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면 되게 뻔뻔한 분이셔가지고 난 내가 일어난 게 새벽이야 그럼 9시에라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경야독하면서 공부하셨는데, 그리고 그랬더니 놀랍게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의 삶을 막 살았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여학생이 예수를 믿어서 그 여자 때문에 CCC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전국 수련회에 끌려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세뇌되면 안 된다, 저거는 구라다, 저거는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 방어하던 끝에 김중훈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급할 때 뭐 하나님이고 뭐고 누가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봤는데 제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을 다 갖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욕구가 해소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사 그를 통해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지혜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였지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사람의 죄성은 선악과,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된다 하여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주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와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와 있는 금신상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금신상의 의미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금신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이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지에 높이 27m, 폭이 2.5m 정도 되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양은 그 신상이지만 교묘하게 얼굴은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의 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는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나라가 산산조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랬지. 그렇지만 이 다음 나라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은과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내 나라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나라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내가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이끄는 이적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을 위해 다른 도전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형국이 된 거죠. 정복자의 피가 끓는 그에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이걸 해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금신상인 거예요. 그러면 금신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에서 금이었던 신상의 머리가 나이지만 그 다음 은, 동, 철의 나라가 일어날 거라 그랬으니 아예 금으로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저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꿈에 보았던 신상의 불안 요소를 뭘로 보았을까요? 그는 그 꿈에 나왔던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 은, 동, 그리고 다리는 철인데 발 쪽에는 철과 진흙이 혼합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죠. 섞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꿈에 보았던 신상의 불안 요소를 철과 진흙이 섞여 있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해석한 거죠. 사실은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산에서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린 건데 그 불안정함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섞이지 못할 요소를 하나로 묶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국이 갈라지는 것을 막겠다. 우리가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있는 제국이지만 우리가 하나로 덮이자. 금으로 나의 통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국가, 모든 것이 통일된, 모든 생각과 그들의 비전과 목표와 종교와 문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된, 하나로 만들고자 하나의 국가로 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무수한 관료들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 관료들의 직책들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공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행사인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왕이 여기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절하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 통일된 하나의 왕국, 통일된 생각, 통일된 종교, 통일된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원래 고대 왕들은 종교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종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자기의 신적 권위를 세우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것이 종교죠.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하면 언제든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절하게 함으로써 모든 분열된 쇠와 진흙이 갈라질 그 모든 불안 요소를 없애고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세 번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의 충성된 것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것은 내 것이다. 그가 역사를 끌어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운명을 내가 바꾸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만일 너희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얘가 예,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신상. 이 신상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이 경배할 신을 세울 수 있고 그걸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진짜 종교요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뇌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생각까지도 끄집어내어 드러내게 알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것을 해석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의 인생을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 금신상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은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순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신상을 세울 때부터 왕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막고자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음표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다니엘은 어디 가고 이 세 명의 친구만 남아 있을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니엘의 직무를 근거로 이야기를 듭니다. 이거는 왕궁이 아닌 지방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니엘의 왕궁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웠죠. 그 이야기는 왕이 부재할 경우에 왕 대신 왕궁에서 왕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다니엘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출타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거죠. 그래도 물음표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다니엘은 왜 식음을 전폐하며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상소 올리고 막 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이 4명이라도 계속 왕에게 그 신상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인 아주 다원화된 사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대의 땅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사는 거죠. 이것은 박쥐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처럼 우리의 시대도 어쩌면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인 아주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세상에 녹아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다니엘이 이 갈대아 술사들,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학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다는 것,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들이 그 사회에 녹아들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싸우면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왕정의 시대에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멸하고 부수고 죽이고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 흡수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때문에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부수거나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질타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시대에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막 욕하고 거기다 낙서하고 막 그거 붙잡고 이렇게 막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거는 지혜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을 나타내는 데에는 더 고차원적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당장 막아내는 것, 그 능력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요구한 것은 70년의 시간이 될 때까지 너희는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살아남는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 것인가를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상이 서는 것을 반대하기 이전에 내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못 먹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을 수 없겠습니까? 열흘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러한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들이 온몸을 던져 순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도 그 전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하라 하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다 절하는 순간, 다 엎드리는 순간 그들이 삐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순간 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시스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의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통치와 통치의 이념, 헌법에 준하는 그 법의 그 법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정의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에 절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무조건 결사반대하며 사람들과 피뜯어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이 선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좀 의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 하나님 건드렸으니 큰일 났다. 엘리야처럼 너랑 나랑 대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건데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 조건을 달았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떼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7절의 말씀은 뭔가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니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약간의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버전이 조금 더 많이 와닿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의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도 약간 좀 깨림칙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도망가는 구절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언어학적으로 좀 더 개연성 있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면 구원하실 것이지만,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능력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의지. 그의 생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마땅히 구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계획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은 나를 기꺼이 구원해서 여기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구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라면 저는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신실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구원되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출되는 일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먼저 내포되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당신의 권력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사 역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위기 속에서 능히 너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도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베이스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쓰는 거죠. 얘네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다. 어느 목사님이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성도를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했더니 성도가 하나도 안 늘더래요.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냐는 거죠. 우리는 마치 어떤 신앙을 공식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오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대한 것, 하나님을 향한 능력에 대한 의심을 피할 길로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부모님이 아픈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취업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한 통로로서 놔두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주로 자기의 게으름과 잘못을 덮을 때 사용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 스터디는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저희에게 이제 신대원 들어갈 뭐 성경이나 영어나 철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 저희들이 뭐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합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터디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제가 아버지의 반대 안에서 신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앞에 이 길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신대원을 재수하지 않고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가 갖고 있는 의지, 이걸 하고자 하는 열망, 이게 다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니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최선을 다해 공부할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수는 없습니다. 쟤는 된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 믿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빼꼼 열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네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합격 후에 그 스터디의 리더가 돼서 공부를, 신대원을 가려고 준비하는 예비 전도사님들을 공부를 봐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형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겠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는 시간에 그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대원 준비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왜 떨어질 걸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사님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전사님, 저도 이 공부를 해봤지만 전사님 이 성적은 전사님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공부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엮어버리십니까? 왜 당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퉁치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길이, 뜻이 어디 있느냐를 그때 묻는 거지, 당신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의 게으름이지.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공부하세요.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그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의 잘못된 생활 방식, 우리의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 안에서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의 책임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무책임함을 덮어버리려고,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그럴 것이라면 저는 굳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생각에 솔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다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부대표를 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145가지나 됐어요. 예, 뭐 키는 180cm 이상에, 몸무게는 100kg 이상이고, 집안은 어땠으면 좋겠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어떤 성품이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이 믿음을 빗대어서 볼 때 너무 속물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자매의 기도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어떤 형제와 결혼했을까요? 그 자매가 기도할 때 나중에 형제를
이제 만나서 그 형제가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지우시더래요. 그리고 딱 두 가지를 붙잡게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남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구를 놓고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래 결국에 이 자매는 내가 말한 이 요구가 다 들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신실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형제는 180이 아니라 170이 조금 안 되는 형제였습니다. 끝까지 170이라고 우기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기대와 다르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 자매의 결 고백은, 그 형제가 자기에게 고백했을 때 그 형제에서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고백에 자기가 예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에게 최고의 형제를 붙여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공식이나 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어떤 도피의 창구, 아니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잘못된 생활 패턴에 대한 그런 도피의 창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모든 이 인생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혜로움을 구하면서 이 다원화된 시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신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줘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주권자고 주인이라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요구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금신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나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 손아귀에 잡히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방식을 지혜롭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볼 때 불굴의 신앙, 순교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묘한 타협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묘한 타협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상당히 교활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놨지만 그들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니네 종교 믿어라, 니네 문화 가져라, 니네 생활 방식 고수해라, 괜찮다, 여긴만 절하면 된다. 이게 1번이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 유대인들 제사 드려, 니네 해, 괜찮아, 다 해. 그런데 여기에다가만 절하면 돼. 그거면 되는 거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음악, 그 모든 것 속에 이것을 절하면
너는 여기서 아주 편안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풀무불을 뜨겁게 달고 놓음으로써 너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끝장나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그 뒤에 어마무시한 이 대비되는 것들을 놔두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금신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순교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문제를 자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두 번째로 놔두라는 타협의 유혹입니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어라, 하라. 그런데 1번만 알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팀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시내라는 책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우상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으로 세운 것, 돌로 세운 것,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상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면 느부갓네살의 욕망, 그게 원하는 바가 투영된 것이 우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느낍니다. 이 우상의 이중성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것을 내가 가지면 아주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놓쳐버리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데 있어요. 화려함 속에 숨겨진 그런 추악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이 금신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선 자들이 갖고 있는 금신상이죠. 목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멋지게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 감동을 받거나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감정에 맞춰 설교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좀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목회가 편안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텐데 라고 하는 의견, 그런 것들 속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도록 목사의 마음속에 존경과 찬사의 금신상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인정의 금신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끝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일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통해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정의 금신상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존심이 금신상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져줌으로써 하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끝없이 내가 내 자존심을 숙이면 내 결혼 생활은 결혼 지옥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 아닙니까?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금신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다 할 테니 우리 자식만은, 내 자식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자식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식이 어느덧 내 인생의 금신상처럼 돼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자식이 내 삶의 1번이 되어버리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불구덩이를 이겨내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언가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 때, 이거는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두고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행복축제를 앞에 놔두고 거기에다가 전도하겠노라고 태신자 작정하고, 하나님 이번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지도 않고, 아니면 나왔는데 나와서도 시큰둥하게 있다가 막 교회가 뭐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막 욕하고 나면 막 열불이 막 쳐 올라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서 이 양반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 이 고집센 양반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피할 길을 살짝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걷어 그에게 동기부여하고 그에게 요청하고 그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아 막 그렇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니 성실하게 이끌어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향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보이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선하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국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인류가 선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그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굴의 이 순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가져가야 될 믿음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슴이 아픈 것들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내 계획대로 무언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